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만 해도 저희가 살아갈 때의 환경과 지금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환경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환경은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미 자녀를 다 끝내신 분도 있고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도 있지만은 그 옛날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정말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켜야 된다. 기본을 지켜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대화가 끊어졌죠.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도 한 명 나왔지만은 부모님하고 대화가 애들이 부모가 대화한다 그러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 그 부모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부모님하고 잘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점점 기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끊어진 상태죠. 앞으로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지 전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예요. 청소년들이 한 번 자살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살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랑 목사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한 10만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이제 구독수가. 근데 제가 가끔씩 이 댓글을 읽어보거든요. 또 읽어볼 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시간에 좀 보세요. 전 아주 어떤 굉장히 아주 이렇게 많이 보는데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지금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그런 지금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기 이제 자녀를 다 공부 끝낸 분들은 난 뭐 오늘 들어도 안 되겠다. 다 자녀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부모는 부모예요. 나이가 많아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50 먹은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언제나 부모는 영원한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전도한 사람을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자녀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뭐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아직 결혼 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넓은 의미에서 폭을 좀 넓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범한 아이라도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노벨상을요 각 분야에서 제일 많이 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탈라고만 마음 먹으면요 얼마나 탈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생력,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유대인 교육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다는 못하지만은 제목만 불러드린다면 공부를 대처하는 자세, 창의력 개발, 인성, 소통 문제,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뭐 짧은 시간에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유대인의 아이들이 공부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브루타라는 말 들어봤죠?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본 얘기. 하브루타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듣고 토론하는 공부법이에요. 친구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됐는데, 이제 친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친구가 이제 둘이 대화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예요. 그걸 하브루타라 해요. 근데 이제 토론을 통해서 말하는 능력이라든가 또 말하면서 창조력이 생각이 나게 되고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이제 내 생각을 조립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남에게 내 의견을 설파하는 그런 기술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청중하는 그런 이제 경청하는 그런 훈련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럼 내가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요 한글 전용이라 그래가지고 한문을 못 배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문을 좀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방학 때 한문 서당회를 다녔어요. 서당회 그래야 뭐 한문을 좀 배우니까. 근데 이제 가면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때 흔들어 이렇게 하늘천 따지 감허련 누르항 지부집주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을 흔들어라. 그럴 때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야.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때가 하브루타를 배웠는지 뭐 그 훈장님이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들 찬송 부를 때 이거 보니까 흔들잖아 이게. 근데 뭐 트로트 나오는 거 볼 때 흔드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흔드는 거래 흔드는 거.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는다. 이럴 때 내가 즐거워한다.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은요. 유대인이 교육 방법인데 오래전부터 내려온 교육 방법이에요.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이런 말 했는데 그때는 무슨 말 했는가 하면 내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 이제 이 탈무드나 이런 데서 나온 이제 얘기죠. 근데 이제 내가 누구를 듣고 설명할 수 있으면 다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영화를 보고서 설명하면 영화를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고 설명 못하면 이해를 좀 덜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소리를 내 책에 있고요. 그다음에 둘씩 앉아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또 역할을 바꿔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토론식 공부죠. 이 토론식 공부를 할 때에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그 몇 년 전에 야자 타임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야자 타임 들어보셨어요? 한 40대 된 목사하고 한 70대 된 목사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야자 타임을 가졌어요. 그 나이 들은 사람이 먼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보자 그래가지고 40 먹은 사람이 나이 들은 70 먹은 분한테 야 그랬어. 자기 본인이 하자고 했어요. 야 너 있잖아 이러면서 야자를 튼 거예요. 그랬더만은 한 3분도 안 지나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 그랬더만은 아 이거 하지 말자고. 근데 이제 이 대화라는 건요 키 높이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나의 불문, 지위 불문이에요. 그래 대화가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청취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한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 권 목사 둘째 아들이 있어요. 다운이라고.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나한테 잘 안 와. 그래서 잘 와야 뭐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도 나하고 얘기하려면 잘 튀어나가. 그래서 대화를 못 하고 그러는데 막내는 착착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 싹 만들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줘요. 뭐 거북이와 토끼 얘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화 얘기도 해주고 성경 얘기도 해준 다음에 야 네가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해준 얘기를 네가 나한테 해봐. 그렇게 그러면은 얼마나 습득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얘기를 지가 나한테 해주면은 그걸 봐가지고 아직 좀 설명이 덜 됐구나, 이해를 덜 했구나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또 아니면 내가 해준 얘기를 얼마 있다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뭐라는 거면 할아버지 이거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또 지가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서 얘가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는 틀렸다 나는 옳다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를 가지면 대가 안 돼요. 너는 의인 다르다고 말을 해야지 틀리다고 말하는 건 대화가 안 돼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거 부모님과 대화할 때에 뭐를 보는가 하면은 어른이 말하는 억양을 보고 내가 말할 때 듣는 집중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다음에 말을 이어갈 건가 안 이어갈 건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애들은 말 안 하지만 그래서 그 몇 번 되다 보면은 뭐 비교를 한다든가 뭐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진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가면 보니까 어제는 말이죠. 다운이가 어떤 얘기냐면은 TV를 봤는가 봐 그랬는데 그 이렇게 꽃 중에서 왜 이렇게 입을 벌렸다가 곤충이 딱 들어오면 딱 닿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요 액체가 입을 벌렸다가 딱 오면 끈적끈적한데 딱 이따 탁 담는다. 그래서 잡아먹는다는 거. 액체란 말을 써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설명할 때 하부 구조 뭐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요새.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 그런 단어를 액체라는 단어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 아니 하부 구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잠깐만 대화를 함으로써 걔가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넌 이거 하라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식한 부모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유교의 교육을 배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예지, 뭐 토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문화에 자랐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화 문화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그냥. 부부간의 대화도 왜 안 되는가 하면은 하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자.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걸 대화라는 게 아니에요. 상하로다 되는 거는 대화라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뭐 우리 애들 생일이 언제지?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물론 대화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엄격한 의미의 대화는 주고받아야 돼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이걸 대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는 주로 암기식.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죠? 암기식 공부하는 거 암기식. 이거를 몇 번. 그 유대인들은 찍기 시험이 없어. 객관 다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그런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왔어요. 암기식 외워야 된다. 연도 외우고 지리 외우고 전부 외우는 거야. 뭐 공식 외우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말하는 뭐 태화하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은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쭉 설명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주제별로 한 몇 명씩 나눠 가지고 헌신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발표하게 했어요. 오후 예배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몰랐던 것도 배우고 헌신의 반대는 뭐고 별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하브루타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오후 예배 때 못 모이는데
뭐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 한 40분 동안 토론하고 발표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나는 옳고 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100명인데 100명이 다 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침몰해 버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의견 다 다른 게 원칙이에요. 다른 게 원칙이라고. 넌 틀렸다, 난 맞다. 갑과 을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쳐 놓이지 않고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1844년인가 그때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들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유대인, 러시아 유대인 이렇게 붙였어요. 뭐 아니면 캐나다 유대인. 근데 한국 유대인은 없어. 왜냐하면 한국이 지독한 것 같아. 한국 유대인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빼앗아가지 못할 것은 지식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그래서 어딘지 모이면 공부하고 책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못 뺏어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면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을 하브루타식 교육이라 그래요. 토론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밥상머리 교육이다. 밥상머리 교육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제 밥은 그냥 뭐 한 10분에 다 먹어 치우잖아요. 끝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밥상에 앉아가지고 뭐 그 사람들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민족이다. 뭐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TV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16살인가 7살인가 되면은 몇 천만 원을 줘요.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돈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다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 손떼고 네가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그 가족이나 친척에서 걷어서 주어요. 그래가지고 돈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남을 선한 일을 써야 되는 것이다. 돈 버는 법, 돈 쓰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몇 년을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4, 5년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5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애들한테 경제교육을 안 시켜요. 전혀 안 시키잖아요. 그 제자랑 같습니다만 뭐 현실적인 얘기니까 나이랑 목사가 어렸을 때 알바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 권사님도 이쁘다고 우리 집에 청소해 줘라. 돈 주려고 그러죠 이제. 그래 뭐 1,000원 이래가지고서 돈 벌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아파트 청소하러 다녔어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큰 애가 나선음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됐을 거예요. 막내가 유치원인데 그때 이제 아파트 입주 막 할 때 입주 청소하러 몇 번 다녔죠. 수원으로 다 집사람 와서 청소도 오고 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노동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어떻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 애들 이렇게만 키우는 것은 애들 망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대는 어떤 변화무쌍한 세계가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저도 이제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몰랐잖아요. 지금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건데 유대인들은 꼭 지키는 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안식일 전날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모여가지고 이제 엄마가 촛불을 딱 켜놓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해 놓죠. 그럼 아빠가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멀어도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엄마가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가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쭉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에 예를 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뭐가 기뻤어?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안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겠죠? 오늘 네가 기뻤던 일 3가지만 얘기해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거 나라고 구체적인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기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대답이 나오게 되고, 위대한 질문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줘야 돼요. 집사람과 나가 대화할 때 좀 다투는 게 있어요. 뭐 다투다기보다는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그럼 할 거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시간을 줘야 되는데, 또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이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막 그렇게 좀 말라고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좀 시간을 줘야 돼. 이거 할 거야? 좀 시간을 줘야 되지. 네, 할 거야 지금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그렇게 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창의력이 발달되고 어떤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애들이 얘는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네.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아이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아주 흥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조기에 발견해 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돼요. 격려해 주고, 아주 노벨상을 2번이나 탄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나는 일생 동안 싫은 건 안 했다. 좋은 거에 집중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해야 돼. 온갖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공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대화가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는 가서 후식을 준비해요. 후식 문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또 대화를 이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2-3시간 정도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밥 먹는 자리를 뛰어넘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죠. 애들이 밖에 나가서 경쟁사회 속에서 막 힘들게 살잖아요. 데려와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격려가 최고의 격려래요. 가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고로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래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집안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이 그립죠.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서는 스트레스 받지만 집에 오면 집에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다. 그걸 해야 돼. 에너지 공급원이 가정이 돼야 돼요. 사회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 안 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안 된 거가 아까도 말했지만 암기식 교육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쁜데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일방적인 강요예요. 거기서 질문을 못 해. 학교 다닐 때 질문 별로 안 했어요. 질문하면 바보 같은 질문하면 욕 먹을까 봐요. 아예 질문을 못 해. 그러니까 질문도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맞죠? 그러니까 알지 못한 질문조차를 못해. 아예 못해.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했을 때 그거를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인데 5가 될 수 없네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죠. 누가 그랬는가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 2 더하기 2는 반드시 4가 돼야 되느냐? 그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4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4살 넘어서 말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할 아이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학교 갔는데 얘는 조금 더 올라가죠. 중학교가 아니고 좀 올라갔는데 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를 안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한테 통보를 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아인슈타인을 붙들고, 야, 그게 아니고 내 똑똑한 거를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15살 될 때까지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인슈타인 물리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물리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화학, 물리, 철학을 이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걸 아인슈타인이 좋아했다 그래서 15살까지 데카르트라든가 뉴턴이라는 이런 유명한 책들을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15살 때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래요.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은 너는 안 되겠다. 너 같은 사람은 뭐 이상한 질문도 했어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얼굴이 살색으로 안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얼굴을 빨간색으로 그리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얼굴을 빨간색으로 그리려면 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굴을 파란색으로 그릴 수 있고 살색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야 대화가 연립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내비가 있지만 내비 없을 때는요, 초행길을 가잖아요. 물어물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물어서 잘못된 길로 하면 또 빠꾸로 오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가다 내려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고생하면서 간 길은 두 번째 찾아갈 수 있어요. 기억나잖아요. 그게 그때 이렇게 됐지 정확히. 그런데 옆에 만약 누가 한 사람이 타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우회전해, 좌회전해, 또 우회전, 또 좌회전, 100m 가다 우회전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대로만 했어. 그 다음에 갔을 때 찾아갈까요? 그 길을 못 찾아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입식 공부를 가지고는 남는 게 없어. 그 시간제는 끝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나 이거 왜 이랬지? 대화를 하면서 이랬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머리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내면화가 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에게 내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 체력, 기초적인 것을 단단하게 해놔야 어디다 던져놔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라고 유태인 교육법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생활을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 만들 때에 각각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뭐 가끔씩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산에 나무를 보세요. 똑같은 나무 있어요? 하나도 없어. 수많은 별이 있지만 똑같은 별 하나도 없고요. 똑같은 사과나무에서 40-50개의 사과가 달리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다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다고요. 우리의 손금이 다 달라요.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인간을 설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뭐냐? 성품 따라 키우는 거예요. 재능 따라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전부 다 복권만 되면, 의사만 되면 누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다양하게 키워야 된다.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비교한다는 건 금물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은
쟤는 왜 점수 100점만 너는 95점 빼기만 이렇게 많은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고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게 있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있고 저 아이가 못하는 게 있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그걸 조기 발견하는 거지.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할 때 흥분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100명이면 100명에 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100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직업이라면 몇 가지 딱딱 기억밖에 안 나. 몇 가지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저는요 이런 좀 상상을 해봐요. 직업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 이제 집을 하나 헐잖아요.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헐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요. 집을 새로 짓는데도 벽지, 그다음에 뭐 도배집, 그다음에 그건가? 그다음에 거기 풀이 들어가고 뭐 가구가 들어가고 뭐 유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뭐 또 헐으면 또 쓰레기 버려야 되지. 여러 개가 집 하나 지으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 분야가 다 다르거든. 이와 같이 우리의 직업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똑같은 일을 할 때 세 분에 되면 엄청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차에도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직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뭘 할 때에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혼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이걸 싫어하는지. 그래서 설득을 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오케이 할게. 그럼 그건 저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강요한 거는 책임 못 져요. 내가 의지 아니니까. 그러나 본인이 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그걸 최대한 밀어줘서 그 아이가 그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다. 그리고 아이도 그것을 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은 하브루타식의 교육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랍비의 역할을 주로 하지요. 어머니는 사랑의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얘들 보면서 자신의 내가 누군가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열등하면 오더라고요. 내가 목사인가? 목사도 열등감 와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나님 나를 불렀지. 내가 목사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몇 년 된 교회인데 얼마 안 되고 말이지. 이게 만약 목사가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게 확실해.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이 있다. 이런 어떤 주택과 경제와 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중요한 분명한 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은 또 회복 금방 됩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 내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살아갈지를 몰라요 지금. 살아갈지 몰라. 어디 살아갈지 몰라. 걱정이 진짜 걱정이 돼요. 특별히 형제끼리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형제끼리 비교하면요, 그거는 불행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유태인으로서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올해 국무장 했으니까 헨리 키신저. 전부 신문 기자들은 헨리 키신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사 쓰려고. 그때 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생은 워터 키신저인데요. 뭐랬냐면은 기자들 여러분 형만 따라다니지 말고 내 성공담을 좀 신문에 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동생 키신저는 알렌 전기회사의 사장이었는데요. 나는 이 일에 성공했다. 우리는 잘할 때보다 둘이서 라이벌 관계였다. 서로 손해 경쟁을 했다. 그러나 서로 대립 관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 대립 관계는 아니었다. 서로 좋아하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형 글로 갔고 난 일로 갔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 애들을 기를 때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 줘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형이 입든 동생이 입히면 안 돼요. 존재가 없어지잖아. 네가 이것을 선택해라. 옷 하나 사주더라도 왜 이걸 해야 되냐? 꼭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옷을 입니? 난 어떠고 해서 얘가 옷에 관심이 많구만. 오늘 아무나 사줘. 그래, 관심 없는 거예요. 넌 왜 이 색을 좋아하니? 이 색은요 뭐 저거 이 색은 싫어해? 그 대화를 하면서 얘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색은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논리력이 뛰어나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게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해줘야 돼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하는 것도 무조건 믿으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런 분에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나 어떡. 그랬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뭐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 그랬다 그래서 너 틀렸다 그러면 안 돼.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의 역사를 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맘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조기 발견을 해줘. 재능에 대한 조기 발견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애들한테 성경 얘기 많이 해줘야 돼요. 다 들어. 제가 그 다운이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많아요. 왜냐면 다 기억. 지난번 했어요. 그 지난번 했잖아요. 그거 나도 잊어버려가지고 지난번 했는데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성경 인물 이야기, 사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말 듣고 또 피드백을 받아야 돼. 걔가 어떻게 생각해? 네가 난 다시 해줘봐 이렇게. 그래서 걔가 지 말로 말 설명할 수 있게. 신나. 얘는 말하는데 관심이 많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자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애들을 잘 하나님 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의무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거 해 이거는 범죄 행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하고 끝나겠는데요. 유명한 캐나다의 심리학자 이런 말 했어요.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좀 나아졌다면 성공한 것이다. 다시.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좀 나아졌다면 그건 성공이다. 그렇겠죠. 우리는 TV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톱 탤런트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끝나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했냐. 그걸 보고서 끝은 어디로 해야 나를 향해야 된다. 나의 정체는 무엇이지? 이렇게 발전된다. 그 TV에 탤런트 나온 거 부럽네. 나 언제나 저렇게 되나. 또 뭐 음악하는 나 음악 할래. 또 뭐 연기자 연기자 할래. 이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끝은 뭐라고요? 항상 손가락은 나를 가르쳐.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나로다가 끝맺음을 해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들 보면서 나 저렇게 돼, 저렇게. 구체성이 없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구체성 있는 거 없는가? 그냥 뜬구름 잡는 계획인가?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하려는 거 왜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언제부터 하려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럼 걔가 생각을 하겠죠. 그게 되겠죠? 이게 질문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 결심해야지 좋겠어요. 저도 못했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이날은 가족과 같이 하는 자리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는 정해야 된다. 한 끼. 지금 뭐 바쁘다 보니까 매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정해보세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나하고 대화해보자. 애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무조건 학원 가르쳐. 우리는 학원 애들 한다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학원 간다 공부하려면 안 하려면 합니까? 그렇잖아요. 약간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비교라는 것은 조금의 동기부여는 돼요. 약간의 이제 금방 어떤 거 하게 동기부여는 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손해다.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린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5월 달만 해도 어떤 책을 하나 엄마들 아빠도 읽어야 돼요. 적당한 책을 읽어 나이에 맞게 읽고 그 토론을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 자연이 좋다든가 뭐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애들이 좋아하는 과목 있잖아요. 자연, 과학, 뭐 인문과학이라든가 어떤 뭐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보는 거죠. 요즘 이제 주 5일급 문제라도 여행을 많이, 여행 가도 마찬가지야. 가서 어른이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하라.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 가가지고 아예 대화를 해야 돼. 그렇게 차에 가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 여행이에요. 새로운 걸 습득하게 하고. 그래서 애들에게 유대인들 여행을 굉장히 반드시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행도 밥이나 먹고 오는 거 이건 여행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간에 어제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는 거는 잘하는 비교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끼리 비교하면 안 되고요. 어제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는 법은 나를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교는 좋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안 돼. 절대 여러분 예모를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요 교만해지지 않으면 열등한 거지. 둘 중 하나예요. 비교는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비교하는 건 안 되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애들을 비교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커서 우리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칼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비교하면 그 비교는 애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왜 우리 부모는 이랬지라고 비교를 칼을 들여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지내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할 것도 많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손자 손녀에게 대화를 많이 하시고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 부부가 황혼이 이혼이라는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대화가 없으니까 결혼이란 말도 이상하게 이런 말이 없던 말이 나와요. 뭐 결혼이 어쩌고 뭐 황혼이 이혼이 어쩌고 뭐 이상한 왜 그래? 전부 다 대화 단절 때문에 생기는 거 부작용들이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부부와의 대화. 이 교회에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뭐 대화도 할 수 없고 이 교회에서 하부로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5월달 한번 해보세요. 날짜를 정해놓고 대화를 해보고 애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몰라 아는 사람 얼마 없어. 우리 애들 신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애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전부 대화를 해. 대화를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윽박지르지 마시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다를 뿐이다. 다를 수도 있다. 그래 열려진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 제2, 제3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지. 난 틀렸고 난 옳다라고 하면 그걸 끝나는 거야. 이런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모와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하나 인격체를 보시고 대화를 함으로 좀 애들한테 행복한 미래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